저는 아들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저희 가정에서는 제 아내만 유일하게 여성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아빠인 저를 닮아서 그런지 조금은 무던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별로 걱정이 없고 단순하고 그냥 해맑게 늘 웃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좀 어릴 때 아내가 좀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옷을 입혀서 아이들 등교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아내가 옷을 꺼내 놓은 대로, 문고리에 걸린 대로 아이들에게 입히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교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고 나서 아내가 난리가 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거꾸로 큰아이 옷을 작은아이한테 입히고 작은아이 옷을 큰아이에게 입힌 겁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5살 차이가 납니다. 큰애를 보니까 쫄티를 입고 있는 거예요. 작은애는 힙합이 된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저희 집의 남자들은 그 사실을 다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 섬기다 보니까 성도님들 각자에게 있는 어떤 성격이나 스타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역하실 때도 또 성도님들과 관계하실 때도 그 성격대로 또 그 스타일대로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것 보면 성격이나 어떤 스타일 이런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나의 성격, 나의 스타일만 고집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좀 급한 성격이지만 좀 천천히 가야 될 때도 있고, 나는 좀 너그럽고 좀 차분하지만 매우 단호하게 빨리 결정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할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신앙함이라는 것은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 좀 천천히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매우 단호하게 결단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는 성격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 스타일을 고집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수동성이라는 것이 그들의 몸에 좀 배어 있었겠죠.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낸 뒤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 선포된 설교인데, 이제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냥 이전처럼 살아오던 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실까요? 오늘 설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도대체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와 절대 지켜야 할 것 한 가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의 소견대로 일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 구절에서 뽑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온 겁니다. 근데 그 삶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이 기준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불만족이 표출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이 10하루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누군가는 11일 만에 올 수 있었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무려 40년이 걸렸던 겁니다.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무척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이었지만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그 훈련의 결과를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실전입니다. 훈련받았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할 가나안 땅이 비록 약속의 땅이기는 하지만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환경으로 이루어진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미 형성해 놓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은 싸워야 할 대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굉장히 실용적인 종교였습니다. 이들이 주로 섬겼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이 종교는 지난 몇 주 동안 좀 살펴본 것처럼 풍요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는 나아가서 그냥 놀면 됩니다. 쾌락을 즐기기만 하면 그들의 신이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풍요로움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것이 이 종교의 교리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는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야 하고 뭔가 구속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충성과 헌신, 섬김 이런 것이 많이 요청되었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놀면 되는데 즐기기만 하면 복을 준다는데 누가 유혹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과 유혹이 되었고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전역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타락으로 빠져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곳에 가자마자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깨뜨리고 무너뜨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그거 그대로 두면서 구경도 하고 그냥 머물고 얘기도 듣고 여기는 이런 종교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머물러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즉시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눈앞에서 치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 트게 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죠. 하지만
그 생각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하는 것은 내가 허락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험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술에 대한 시험이,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 그 술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겠어요? 술집에 안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고 술이 막 앞에 놓여져 있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주위에 다 포진하고 있는데, 내가 이겨야 되는데, 저 사람은 마시지만 나는 안 마셔야 되는데 되게 맛있겠다,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앞에서 중얼중얼 하면서 다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죠. 그냥 마시겠다는 의지입니다. 거기 갔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문 앞에서 거절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냥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면서 무슨 바알과 아세라 우리가 세웠습니까? 그냥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동반자로 살고 차일피일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어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두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럼 둘 다 잘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바알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이전처럼 잘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이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참 궁금하죠. 근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받지 않으셨다고만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 가서 바로 이 장면에 대한 해설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고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상상을 해봐요. 아벨은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때도 그것만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매우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슨 애착 인형 같은 겁니까? 예배 여기 있습니다 하고 툭 던져주면 하나님이 막 좋아하고 설레어하고 너무 기쁘다, 예배 드려줘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예배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 우리의 중심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창세기 4장 말씀을 이 믿음의 관점으로 읽다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좀 집중해서 유심히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를 덧붙이고 있잖아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
그건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재물만 받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만 받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그래서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수금하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없는 그런 행위들을 기뻐하실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데 성경에 한결같이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만 하면 됐는데 하나님은 계속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세요. 할례만 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할례가 향하고 있는 그 무엇을 마음에 새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원하신 것이에요.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보다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과하게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라는 것만큼 확인하기 힘든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악기를 다룰 때 이 기준이라는 게 이 튜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이 정확히 맞았을 때 그 악기 연주의 행위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죠.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이 마치 이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름답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는 사람은 튜닝하지 않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막 움직이고 막 해도 듣기가 힘든 겁니다. 불협화음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소견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두 길의 그 갈림길 사이에 서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꺼이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만들어가는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꼭 해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인 신명기 12장 말씀을 가리켜서 10계명의 제1계명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오로지 하나의 마음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모든 것은 그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구원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 막 도망쳐 나오다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 광야길에서 너무 배고프니까 힘들다고 막 그럴 때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사건, 그리고 대적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전략 잘 세워서? 군사력이 강해서 이깁니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성을 돌면 무너지고 막 그렇습니다. 매우 이상한 일이죠. 그 모든 사건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것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라, 생각하라입니다. 뭘 기억해요? 뭘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내기만 하면은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억해내는 것, 생각해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제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억하라 생각하라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대상이 바뀝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출애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보지 않았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우리는 보지 않았잖아요. 그럼 뭘 기억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꼭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그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으로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도 분명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마지막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겠다는 것으로 끝나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조금 고생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드는, 따지고 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문이 막혀버리신 걸까요? 이 말라기서 이후, 구약성경 이후에 신약성경이 쓰이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성경이 쓰이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암흑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이 400년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신약성경이 기록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로마서 5장인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대답하고 있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대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냐고요?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겠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게 이전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에 대한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의 여기,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내일은 다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택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12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무지하게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게 택하신 곳입니다. 택하신 곳에서는, 택하신 그곳에서는,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인 이스라엘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까 우리 특성처럼,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여러분의 소견 덕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분명히 걸어온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더 이상 여러분의 소견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은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의 질서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광야도 아니고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질서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자꾸 애굽 얘기하고 애굽에서는 이랬다 그러고 애굽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그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구는 곳인데 자꾸 거기 가서 사자 되겠다 그러고 양 잡아먹고 싶다 그러고 2마리 먹고 싶다고 막 기도 제목 내고 그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곳은 나의 사랑과 너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을 이루는 곳인데 자꾸 나의 욕망을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짓밟아버리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그곳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는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땅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교회를 이제 평생 섬기겠다고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 머릿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지식의 80% 90%는 어떤 교회론 책을 읽어가면서 쌓였던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났던 수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배워왔습니다. 제가 순장반에서도 짧게 나눴었는데 제가 처음 그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 20대잖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근데 이제 주일에 유독 그런 전통교회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게 있으니까 여전도 애들에서 저를 자꾸 그 정기 모임에서 불러요. 그래서 설교를 부탁해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일날 너무 바쁜데 막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뭔가 저하고 맞는 대상도 아니고 뭐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기도 하고 막 그런데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투덜대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나를 부르나? 내가 만만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끝나고 나면은 항상 그 여전도회 회장 되시는 권사님이 깍듯하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인사를 하세요. 또 그러면 또 착각하죠. 내가 설교 그렇게 잘하나? 은사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면은 항상 인사하시고 봉투를 하나 저한테 주세요. 뭐 보면은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들어 있어요. 뭐예요, 권사님? 이러면 전도사님 공부하시는데 책 사보시라고 이렇게 그 봉투를 항상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참 미련하게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제 설교 듣고 싶어서 저를 불렀겠습니까? 그 20대 그 전도사님 이제 막 신학 공부 얼마 안 한 그 사람 와가지고 5분, 10분 제가 무슨 설교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때마다. 근데 그 설교 그 듣고 싶어가지고 야 우리 은혜 받자 그래서 유병희 전도사님 부르자 이랬겠냐고요. 그 아니겠죠. 책값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한테.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책이라도 좀 사봤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주면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또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또 20대 나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설교라도 좀 해달라고 하고, 그것도 간곡히 부탁해요. 꼭 좀 해달라 그러고, 가면은 또 깍듯하게 인사하시고.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나라는 사역자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제가 이제 사역을 다 사임을 할 때 주말밖에 사역을 안 했으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 제가 대단한 거 했겠습니까? 근데 그 추운 겨울에 권사님들 몇 분이 나오셔서 그 갓난아기 추운데 어떻게 하냐고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뭘 섬겼겠어요, 제가. 뭘 알고. 근데 너무 감사하다는 그 표현, 그런 것들이 이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만났는데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목사랍시고 제 소견 얘기하고 이대로 하자고 그냥 퉁치고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고, 그렇게 너무나 선명하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삶으로 보여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또 어떤 주제가 제가 떠올라서 한 번 더 설교하려고 생각까지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는데 영적으로 너무 메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결핍에 대해서는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 결핍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빨리빨리 채워가요. 근데 영적인 결핍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해요. 보지를 못해요. 영혼이 핍절하고 메말라 가고 있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눈먼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의 것과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하고 싶은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소견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내 생각을 뒤로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죠. 우리가 이전까지 해오던 것을 하지 말자는 결단이 지금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 생각으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무엇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편법, 속임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행사하고 그것부터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대신에 그 나의 소견 다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즉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잘 주고 있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가자마자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바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하신다면,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소견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했던 방식,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던 방식, 인정받았던 방식으로 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이곳은 전혀 다른 곳이죠.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고 그것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교회 안에, 사김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삶도 또 시작되었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한 주이죠. 이 한 주의 삶이, 아니 여러분의 남아있는 모든 삶이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소견대로 행했던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 거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